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귀국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 같기도 하고 되게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또 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모였는데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떤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오늘 가져오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삶에 참 평안함을 주셨다. 그 평안함이 어떻게 왔는지는 뭐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건강으로 평안함이 왔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 속에서 거친 풍랑 없이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왔을 수 있습니다. 다 감사의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마땅히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감사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르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제가 언급한 부분들의 것들이 잘 되어졌을 때 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돈이 잘 벌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한 해 동안 그 감사의 제목들을 모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단순히 그냥 그 보이는 것들이 잘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다면요, 오늘 감사의 내용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고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우리가 감사한다는 그 내용 자체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아무런 연관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건강한 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건강을 주신 거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감사가 되지 않거든요. 형식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축복하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러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 생각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추수감사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개인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해 보시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4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첫 번째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철학, 8절에 보면 철학이라는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단순히 그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 아니라 당시의 철학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떠한 움직임, 운동, 사상, 이념, 가르침, 문화, 이거 다 철학으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헛된 속임수, 당시에는요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뭐 어떤 기적 같은 걸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도 많이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어쩌면 이런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진짜 감사해야 될 내용은 찾지 못한 채 보이는 것들만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대로 그 운동과 사상과 인연과 가르침과 문화 속에서 보이는 것들에 우리를 사로잡음으로써 돈이, 권세가, 명예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고, 그게 없으면 감사의 내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2절과 3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 중심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 바로 복음을 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야만이 우리는 참된 감사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오늘 예배에 나와서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데, 그냥 항상 있는 거니까 그냥 하게 된다니까요. 거기에 참된 감사 없이, 혹은 그냥 세상 기준으로의 감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건강한 거 감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진짜 감사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보화로 인해서, 지식과 지혜로 인해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예화를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뭐 있는 거 없는 거 자녀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줍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만 아버지에게 가서 고맙다 얘기하고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돈이 없어서 잘 못해주는 것 같으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고 또 불평불만의 말들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심정 어떠십니까?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되어주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고 그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한테 감사 안 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내용 없이 추수감사주일 나와서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겠냐고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뭔데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능력이 있는데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성취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날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저는 아까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에요.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평생 안진뱅이였어요. 그 안진뱅이가 뭐를 감사하고 살았겠냐니까요.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돈이 생기면 기쁘고 그거 감사했겠죠. 건강이 생기면 감사했겠죠. 예, 돈이요. 예. 뭐 $1? 이스라엘에서 $1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근데 하여튼 예, $1, $4 하여튼 그런 뭐 돈 달라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생기면 기쁘고 예. 그랬겠죠. 근데 우리 수준이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감사의 제목이라고 가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 안에서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한다니까요. 언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언제 하늘나라의 축복이 열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 다음의 행동들이 그게 오늘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니까요. 돈이 생겼습니까? 그거 여러분 지금 건강 회복한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데요. 왜 능력이냐? 우리를 죄에서 사하기 때문에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없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렇죠? 아니, 사실 그렇게 똑똑하진 않죠. 근데 똑똑한 척 해요. 잘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예? 건강 문제요? 뭐 조금 하면 다 이제 뭐 몇 년 후면 또 지금 뭐 불치병 하는 걸 고칠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세상에 컴퓨터가 그 수억 가지의 그 뭐죠? 가능성을 다 계산해서 사람하고 바둑을 뒀는데 사람이 이기더라니까요. 알파고하고 그거 대결한 거 보셨으면 저 그때 경악했어요. 그 기계가, 그 컴퓨터가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 인간의 정복성에 대해서 간과했나 봐. 그러니까 모든 바둑의 수를 다 깨고 있었던 알파고가 물론 이세돌이 결국은 졌지만 한 판 이겼다니까요. 대단하죠. 뭐 맨땅에 헤딩으로 해가지고도 뭐 성공한다니까. 대단해요. 사람의 의지라는 게.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 죄가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인데요?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대적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는데 그거보다 아픈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아픈 거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죄의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것을 이기는 것이 참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기시기, 이 영원한 죄 문제를 이기시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된 감사의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이 그게 우리의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치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행해지는 일만 볼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안진뱅이처럼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성전 앞에 있는데도 성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오늘 그것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문이 열려야 돼요. 그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에 이 철학에 운동과 사상과 인연과 가르침과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감사의 내용조차 바꿔놓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감사의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절 3절 얘기를 한 겁니다.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애를 쓴 거예요. 바울이 이 안에만 참된 감사가 있으니까, 이 안에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애쓴 거예요. 얼마나 힘썼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심지어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도 애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역사, 사건, 인물,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된 이야기들을요, 짧게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침투합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키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시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지금 뭐 수요일 날 이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제 고백들을 계속 보잖아요. 아니, 다윗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을까? 어떤 사람 성경 갖고도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뭐 축복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다윗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알고, 죄의 문제를 보니까 이 죄의 문제가 나에게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거 깨닫고 거기서 건져지는 구원의 길을 찾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우리 후대들도, 그리고 또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 객관적인 사실,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참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박국서 3장 아시죠? 17절 18절 어려서부터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거 성경 구절을 지금 찬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아직도 기억납니다. 추수감사주일날 그때 당시에 그 97년도였어요. 이 교회에서 이전한 지 한 2, 3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중고등부였고요. 잠깐 하여튼 잠깐 여름에 나왔을 때인데 그때 무슨 맥주감사주일인가 그때 무슨 학생부 찬양대회를 했어요. 그때 저하고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이 곡에 이제 율동을 하면서 율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을게요. 그걸 하면서 저희가 당당히 1등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참 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열심히 찬양들도 준비하고 하셨는데 네, 빨간 옷들도 보이고요. 네. 근데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즐거움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뒤에 말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들이 많이 있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경쟁하러 오시는 거 아니죠? 뭐 1등 하려고 막 눈에 불 켜고 그게 아니라 한 해 동안 나를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구원의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러지 못했더라도 오늘 2019년도죠? 뭐 이렇게 어색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2020년인데 아직도 19년이 어색해요. 2019년도가 가기 전에 우리는 진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굉장히 짧죠? 모르겠어요. 전 짧을 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압력을 넣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문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벌써 8절 내용과 다르죠? 세상 철학과 세상이 말하는 감사 내용이 다른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게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이래요. 저는 이게 아파서 기록된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를 깨달아 가야 돼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성경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죄를 이기는 복음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나올 때요 진짜 복음을 갈망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현장에서 그걸 봐야 되거든요. 진짜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네? 백전백승. 보여야 합니다.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보여져야 돼요. 나의 죄의 연약함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죄가 날 공격하는지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기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삶이 매일 이루어질 때 돌아와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하셨는지 몰라. 서로 나누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성전을 두루 다니며 기쁨의 찬양을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